다니엘의 경건, 그리고 다리오의 근심, 이렇게 제가 정해본 까닭이 있어요. 다니엘의 경건이 뭘까?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는데 자신은, 왕의 조서가 어떤 겁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그 경건의 핵심이 뭡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죠. 그걸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리오의 근심은 뭡니까? 그가 조서를 내려서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엎드리지 못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서로 인해서 결국 다리오라는 충성된 신하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다다랐음을 뒤늦게 깨닫고 근심에 차죠. 단순히 근심만이 아니고 잠을 자지 못하며 금식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만큼 자기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자, 앞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로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음모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살펴본 바가 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엮기 위해서 어떻게 고발해서 그거를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10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이제 왕에게 나와서 이런 법령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않는 거, 너 좋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혹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자, 이는 사탄의 궤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위장한 모습을 감추고 속에 말이죠, 발톱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사탄의 궤계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반응이 뭐냐? 주목할 점,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어떤 조서입니까? 30일 동안 왕에는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절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내려졌음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루 3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습관을 좇은 기도지만 다니엘에게는 단순한 습관을 예를 들어서 의례적인 3일 밤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물론 늘 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이니까 습관적인 외형은 폼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뭐요? 그 외형적 폼을 근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시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3일 밤 예배 이런 것을 늘 매일이라든지 매주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다면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소위 속된 말로 다니엘이 짱구입니까? 뭘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총리였고 총명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조서를 꾸미는 그 사탄의 계략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좋으니 나의 신앙, 내가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과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 결과 결국 고발을 당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이제 던져지지는 않았지만 던져진 장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대적자들은 왕에게 찾아나와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법도에 따라서 그를 처단해야 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버리죠. 아마 굴의 개념을 보통 이제 아래 사자들이 있다면 위에 이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떨어뜨리고 이제 아마 돌로 막았던 그런 것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조서는 뭡니까? 왕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서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조서를 만들고 있고, 그런 이 다리오가 말이죠. 자기를 말이지 추앙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 현혹돼서 분별력을 상실한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법으로 고치지 못할 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아마 윗방은 다락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조금 이제 골방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그거 고발당하려면 창문 딱 닫고 말이죠. 다 누구 보지도 못하게 하고서라 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마치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걸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엮을까? 법으로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다니엘은 뭐요? 신앙으로만 엮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 그걸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여러 날 관찰했겠죠. 그럴 때 하루에 3번 콕 아침, 정오, 저녁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놈 엮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든 거죠. 얼마나 사탄이 교활합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랬든 저랬든 다니엘은 지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말이죠. 사실은 목전에 칼이 지금 다다른 상황인데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 놈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쪽 저쪽에서 다 흔들어대요. 그런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죠. 발견하고 이에 12절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요.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요, 왕에게.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다. 도장까지 지금. 지금 왕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냥 도장까지 찍은 것은 그냥 대충 법이 아니라
왕에 공포하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확실하다고 확언을 또 해줘요. 왕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들이지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이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통합해서 바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게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이렇게 왕이 또 화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다 해서 13절 그들의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총리 아닙니까 지금? 총리인데도 사로잡혀온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에요. 예?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예?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포로 취급하고 있는 거지. 벌써 70년 지났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뭐 합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저 신분이 말이야 저거 탈출해온 자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들은 평생 그것만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나는 뭐 몇 대 가문에서 누구 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놈은 말이지 무슨 뭐 쌍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쟤 뭐 옛날에 우리 집에 집에서 종살이 했어 쟤네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제 금산교회에 이자익 목사님이 거기 이제 원래 이자익 목사님이 거기 그 금산교회 장로님의 가정에 마부예요. 마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둘이 똑똑하고 잘하고 하니까 그 이자익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그 자기 종으로서 일을 하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셨다잖아요. 진정한 그릇은 그런 게 진정. 오늘 여기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와 고관들 보세요. 유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을 벌써 70년 지나갔는데 그렇게 계속 상대방의 아킬레스건,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말이죠. 훑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철저히 분석을 한 거예요. 저기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다. 그러고 나서 말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금령이 나를 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직 없구나. 이 금령이 뭐합니까? 다니엘을 엮으려고 이놈들이 머리를 쓴 거구나. 뒤늦게 이 다리오 왕이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자기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니까 으쓱 해가지고 머리가 교만해서 말이지 으쓱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존중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저 다니엘을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저놈들이 그 법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동원이 돼서 꼭두가시, 내가 임금인데 저 꼭두가시 노릇을 했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손바닥을 못 뒤집죠. 그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왜냐? 총리 중에 다니엘이 신뢰할 만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의 모함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이 모여가지고 왕 앞에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해석에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해석이 그 와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하루 3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고발을 하는데 왕이 결제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왕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라 그걸 번복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다리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가 충성된 신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져주려고 막 결제를 안 해준 거라는 거죠. 명령대로 저놈 죽여라. 바로 당장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아마 버텼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나 그 무리들이 자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여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보토는 고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건 왕이 도장 찍은 이 법령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고친다면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도장 찍은 거 손바닥 뒤집을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손바닥 뒤집어서 야 살려줘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말이죠. 왕이 무슨 일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겨도 말이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가 내린 법령이지만 다니엘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했어요. 왕이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지 16절 중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기가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손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니까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박으니 앞서도 설명했지만 사자굴의 아래에 있다면 그 아래에 이제 있고 그 위에 천장에 구멍을 내가지고 사람을 톡 떨어뜨리고 그 위를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가족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내. 이거는 권위를 도장은 권위죠.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결의를 내서 이걸 시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봉인을 했다라는 말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라. 번복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완전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면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점례를 따라 마치 말이지 자기가 생명이 위태한 것처럼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내린 조서의 법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치닫게 되었음을 깨닫고 뒤늦게 깨닫고 이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노심초사죠.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로 18절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자, 10절로 13절 오늘도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해 봅니다. 왕의 조서를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 예? 참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감당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그냥 사는 거죠. 목숨이 2개, 3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인 목숨을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기도하던 다니엘과 이를 빌미로 고발하는 대적자의 어떤 팽팽한 어떤 신경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괴계에 있죠. 대적자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든 엮으려고 교묘하게 일거수일투족을 탁 살피고 그가 어떻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탁 살피고 그렇게 해서 궁리한 끝에 영광 끝에 이렇게 엮으면 되겠다.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간 것이 바로 조서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사탄이 생각한 이 다니엘을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해요? 퍼펙트한 거지. 완벽한 100% 완벽한 어떤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계획이었죠. 0.001도 틈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삽니까? 그런 아무리 완벽한 사탄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사자굴에서 해서 다니엘을 건져주지. 놀라운 거지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 즉 다니엘이 윗방 이제 다락방인데 거기 이제 2층으로 된 다락방 1층은 독방인데 그걸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보통의 습관이었는데 오늘 다니엘은 혼자 독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념하기 위한 노력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며칠 중단할 수 있잖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돌이켜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교회 하니까 교회가 이것이 또 세상에 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해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반토막이 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뒤늦게 알아요. 그렇게 앞장선 놈이 누굽니까? 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지도자들이 그 앞장섰잖아요. 지사님, 시장인 이런 놈들이. 교회 호들갑을 다 떨고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래 걸리나 저래 걸리나 거의 국민들 걸린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현 정부도 워낙 죽을 써서 못하지만 지난 정부가 그래서 교활한 거예요. 교활. 이번 정부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지난 정부는 교활.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대적자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엮기 위하면. 이 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코에 걸리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 그런 식으로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세웠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기도를 했어요. 대적자의 괴계로 인해 생명 위협의 상황에도 직면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요즘 제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중에 지난 3일 동안 지방을 다녀오는 관계로 제가 요즘 며칠 다음 주인가요? 초파일이? 그렇게 하는
근데 제가 한 45년 만에 있는 한 절에 가 보니까 연등 막 그냥 수만 개야. 근데 등 하나에 최하 3만 원 아니면 5만 원, 10만 원짜리 그 등이 저 안쪽으로 더 비싼 게 붙어 있겠지. 예? 5만 원짜리는 6개월 등 달아주고 10만 원짜리는 1년간 등 달아준다대. 수원을 써붙인 거. 허탈해. 수만 개.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해도 몇 억, 10억은 되겠지 최소한. 그 등값만 해도 그게 다른 것만. 세상은 요직에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는 이렇게 허덕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는 우상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탄식한 바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생각한 노래가 뭡니까 줄 아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이어서 그 찬양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다니엘은 오직 이런 왕의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했다. 오직 하나님만 관계해야 합니다. 11절 대적자들이 이때다 생각한 거죠. 이때다. 대적자 고발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는데 보니까 이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거 딱 알아냈잖아요. 자, 14절로 18절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을 깨달은 뒤늦게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법령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이놈들이 다니엘을 엮으려고 이런 계획을 꾸며 뒤늦게 다리오가 깨닫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를 결제를 요구해서 저녁 때까지 한번 버텨봤지만 안 되죠. 결국 죽여라. 다니엘 사제굴에 던져넣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고 건져내지 못하도록 돌로 맞고 봉인을 하죠.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검식하면서 그 다니엘을 위해 걱정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 크게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3번째 화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왜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첫째,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거나 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최선의 모습을 갖추는 자세가 이 기도 생활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적 겸손과 열정.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아침, 정오, 저녁으로 규칙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하고 그냥 눈 깜짝고 한 번씩 찾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보여줘요. 4번째, 포로 생활 중에 간섭하심에 감사와 특히 죽음의 위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를 지켜준 것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는 망해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라면 그건 이제 다니엘을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고 고대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던 기도의 습관을 살펴봤는데
반대로 이제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요하죠. 집요하게 참소하고 해질 때까지만 하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거 다 근거를 다 해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고 봉인까지 해버리죠. 아예 이제 철저하게 한 터럭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치밀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아차 늦었다 생각하고 그걸 뒤늦게 깨달은 다리오 왕의 모습이죠. 다니엘의 고발함을 듣고 금령을 만들었던 의도가 무슨 의도였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명하려고 노심초사 하루를 버티면 그것도 안 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죽으로 던져넣도록 허락하죠. 그러나 자기는 잠자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걱정 금식했어요. 자,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했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이 다리오 왕이 참 신앙으로서 다니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너가 섬기는 신이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그 신이 너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덕담을 한 거죠. 일종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죽음의 위협이 목전에 이르렀음에도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가능한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참수하여 사자굴에 던져넣는 대적자들의 계획에 그리고 뒤늦게 이 금령의 의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엮으려고 엮구나. 그 의도를 깨닫고 후회하는 이 다리오 왕의 금식과 잠을 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하면 크게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다리오는 자신의 조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근식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래?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지. 반대로 이제 조서가 내려져서 자기가 목숨이 백적간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죽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자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금령에 내려져야만 왕 앞에 나가는데 그러지 않고 건물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떤 누구도 나갈 수 없죠.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왕을 테러하러 나가는 줄 알고 가로막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에스더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 주기철 목사의 모습 이런 거 다 같은 의미의 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고 죽이는 왕의 입장은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조적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니엘에게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었을까? 자, 소년 시절 포로가 된 이후 간단치 않은 인생을 걸어왔죠. 여러 고비가 있잖아요. 그런 삶에도 70여 년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지금까지 인도했더니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있어요. 이 폴리갑은 로마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그게 화형식을 당해서 순교한 분이 이 폴리갑이거든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요구를 해요. 네가 예수를 부정하면 너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내 86년 동안 나의 인생길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장작불에 태워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래가 결국 그 화형에 당한 게 폴리갑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죠. 소년 시절 포로가 된 이후 간단치 않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 우리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걸어온 걸 감사하시고 걸어갈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자 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